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은혜가 있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원하느냐? 자,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게 될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는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딱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아들 한 놈은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어머니가 방문했으니 예수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근데 예수님께 절하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막 그러게 되니까 아이고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 걱정밖에 없어. 그렇죠? 좋은데 자리에 앉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게 될 때 많은 무리가 같이 움직였거든요.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뭐가 돼요? 왕이 되실 거다. 이런 기대감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위해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탁을 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예비된 자가 그 자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실 그 자리가 거기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뭔가 내 입에 이 목 앞에까지 올라왔던 뭔가 뭘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내게 물으시게 될 때에 나는 무엇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무엇을 원한다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하들이라든지 백성들이 왕 앞에 갔을 때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왕이 탁 지적을 해가지고 자 너에게 소원이 있느냐 그 소원을 내게 한번 말해 보아라. 이렇게 내 왕에게 말하라고 지목하게 될 때 그때서야 말을 할 수 있어. 그때서야. 그러니까 왕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왕이 자기를 지목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지목했을 때에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할 거리를 미리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목하고 나로 하여금 말해 보거라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이것을 말하겠다 하는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에도 그렇고 찬양하게 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내게 물으시게 될 때에 내가 대답할 말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솔로몬 왕이 일천번지를 드린 다음에 솔로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을런지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돼요. 그 말을 원해서 일천번지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를 하나님께 왕을 세웠잖아요.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드린 것을 감격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 답을 가지고 있었어. 그 답을. 하나님 잠깐 생각해보고 이것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게 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데 제일 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 잘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을 했어요. 그가 왜 지혜를 구했느냐? 하나님 제가 똑똑해 보이기를 원해요. 다른 나라 많은 왕들을 굴복시키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식이 많아가지고 지혜가 많아가지고 좀 폼을 잡고 싶어요. 내가 왕으로 제대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우매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판결해야 되는데 판결할 수도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는 그 이유가 그 자신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기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 너에게 지혜를 줄게. 그런데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아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게 될 때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간절한 구함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러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를 잘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 아시죠? 이 양반이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옛날에 지휘받았대요. 아인슈타인이요. 유명한 박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고 대통령직을 거절했대요.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대통령을 할 사람은 많다 이거야. 근데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없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대통령직을 못하겠다. 말이 돼요. 우리 같으면 얼른 가지. 대통령 시켜주겠다는데. 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도 수상을 제의받았어요. 그가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수상은
수상이 지금 총리예요. 총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땅콩 농사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콩 농사요. 그래서 총리를 안 했어. 자기는 땅콩 농사를 짓겠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직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직은 임시직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평생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대통령 끝났을 때에 바로 돌아가서 교사직을 또 수행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는 대통령의 제의에 이렇게 제안 다시 했습니다.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인데 장관직은 한 번 하다가 말 부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 교사직을 할 수 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장관을 했어. 근데 주일날은 어떻게 돼요? 교회 가야 돼. 무조건 교회 가야 돼. 왜? 뭐 하려고? 교회 앞에 교사를 하려고. 왜? 그걸 조건으로 장관을 수락했기 때문에 교회 갑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많은 권력, 많은 어떤 그 능력,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높은 사람 얘기하게 되니까 실감이 안 나죠. 대통령 얘기하게 되고 총리 얘기하게 되고 백화점왕 돈 많은 회장 얘기하게 되니까 전혀 실감이 안 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쓰임받는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그 자리가 내가 정말 서 있는 자리가 돼야 되고, 그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한다는, 자기 몸을, 내 몸을 불살라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는 거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도 도리어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피가 로마로 적시게 될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돼요. 국교로 기독교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전파되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는 그 고백으로 죽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는 거라면 내가 죽어도 유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어요. 다 원하는 것이 돈 좀 더 주세요. 다 원하는 것이 좀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더 원하는 것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겨우 여기에 머문다면요, 하나님은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머문다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그러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구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똑같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바쳐줄게. 바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합니다. 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을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그저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묻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면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믿음이 왜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이 필요가 없지. 그러나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내게 물으시게 될 때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내 몸이 불살라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살더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저 애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가족 화목하고 그러려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평화를 원하고 야 잘 살기로 이렇다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셔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시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축복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인데,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은요, 독수리가 날개 치고 날아가는 것은 휙 날아가 버린대. 그 허무한 곳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것에 주목하지 마라. 주목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걸 주목해야지, 세상 것에 주목하다가는 세상 것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슉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게 될 때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를 죽이시겠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죽이실까요? 살리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죽이셔가지고 영광 안 받으실라 그래요. 왜? 불쌍해서. 안 죽이신다니까요. 안 죽이시지만은 죽인 것처럼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게 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상상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요, 저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게 될 때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 성도에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